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 불과 수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치계가 이 얘기로 좀 시끄러웠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알고 봤더니 이게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한 일화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굳이 붙일 거 없어서 그냥 앞에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의 자세, 그것을 좀 어려운 표현을 한다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관은 마치 우리 안경과 같아서, 네, 네, 안경과 같아서 어, 사물을 혹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세계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교의 윤회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좀 갖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좀 안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얘기를 하면서 삶의 선택, 어떤 삶의 어떤 방향들을 질문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반복되어진다는 역사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윤회되어진다는 것. 아마 이 아시아권에서는 매우 친숙한 세계관입니다. 불교의 윤회설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힌두교 역시 이 윤회설을 믿고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윤회나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유물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공산주의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유물론적 세계관이요, 참 아이러니컬하게 공산주의는 거부하지만 그들의 세계관은 지금 온 세상에, 온 세계의 주요한 세계관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사후 세계에 인정하지 않고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윤회설, 유물론적 어떤 세계관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너무 삶에 가까이 있다는 우리의 어떤 시각, 시선들을 설명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독교 세계관은요, 창조, 처음입니다. 시작입니다. 심판, 마지막이요, 끝입니다. 창조와 심판을 일직선상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 타락과 구속의 역사를 심어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의 가치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존재론적인 혹은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주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삶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역사관은요, 이에 대해서 매우 명확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는요,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입니다. 둘째는 타락, 셋째는 구속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일직선상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 처음과 마지막을 정의하고 그 안에 인간의 타락과 구속을 통하여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어지는 그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를 매우 함축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새한글 성경입니다. PPT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새한글 성경이라는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의 처음 시작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라는 창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요, 뭐라고 할까요? 각종 창조 신화에로부터 좀 탈출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창조론조차 창조 신화로서 뭐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 혹은 뭐 여러 가지 세계의 신화들 보면 처음의 이야기들을, 창조의 이야기들을 아무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눈부신 인간의 과학 기술이요, 그 창조 신학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론 과학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우주의 역사, 뭐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추측해보고 생각해보면서 그것이 정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은 인간들의 어떤 과학적인 전제일 뿐이지 그것이 팩트로 아직 드러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위대한 선언이자 그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 과학적인 질문에 매우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저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창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그가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조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과 약속을 파괴하고 죄로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오염되어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바로 죄의 역사, 타락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잘 될 거야,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라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조차 오염되고 타락되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역사는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역사, 죄로 추락하는, 죄로 죽어가는 인간과 그의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원수에게,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넘어간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타락시킨 이후 죄의 노예, 하나님의 원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되찾아오는 과정을 기독교 철학에서는요, 탈취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라는 단어를 제가 너무 어렸을 적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나서 썼는데, 얼뜻 사전을 찾아봤더니까는 탈취하니까 첫 번째 나오는 정의는 냄새를 없애는 그런 건데, 한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탈취는 빼앗겼던 것을 찾아온다는 의미예요.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경제학적인 용어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돈을 주고 다시 사온다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다시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타락되어졌던, 망가졌던 그 세상을 탈취하고 구속하는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구속의 값이 되어서, 탈취의 정점이 되어서 하나님은 다시 사오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는 아주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작년이죠 벌써, 저희 식구들도 가서 근 40도에 밑박하는 로마에서 뻘뻘대면서 그 앞에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판테온은 기원전 100년 전쯤에 세워졌던 고대 로마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판테온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모든 신들을 위한 그들의 신전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이 판테온을 재해석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간 이들을, 그들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성전으로, 성서로 재해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빼앗겼던 그의 세계, 아름다운 세상. 실제로 판테온은요, 가면 정말로 멋있는 건물이에요. 뭐 잘 알다시피 로마에는 그런 너무나 멋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건축물들이 기독교 시대에, 주대교 시대에 세워졌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멋있는데, 이 판테온은 그 이전에 세워졌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멋있고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성스럽게 여기는 성전으로 재해석하는 것. 즉, 빼앗겼던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삶의 목적과 방향들을 찾아서 구속하는, 탈취하는 과정의 한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 판테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 한국 기독교의 복음성가라고 하나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기독교는 서양 문화, 서양의 종교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걸 보면 대부분 뭐 피아노 뭐 그런 식으로만 연주했는데, 그때 이제 슬슬 우리도 이제 토착하라기보다는 한국화한다고 하고선 뭐 장구, 꽹과리 이런 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통 그 음악을 했던 분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야, 장구는, 꽹과리는 굿에 사용하는 그런 악기 아니었냐 하면서 그것의 목적, 그의 정의들을 그냥
방관했었다고 할까요? 치부했었는데 그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굿을 밀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도구였지만 교세의 목적, 방향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으로 사용하자. 구속하는, 회복하는 과정들이, 그런 운동들이 있어서 지금은 좀 매우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물을, 이 세상의 가치와 정의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재정의해야 하는가를 가르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도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경, 세계관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태초 세웠던 그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도구이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분명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비록 제한적이고 비록 억눌려 있지만 회복된 하나님의 구속의 세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함으로써 영원히 지속되어야 될 그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삶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떤 문제들과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수시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는 삶의 영향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에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안경,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층 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세계를 보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안경,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안에 세상을 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삶을, 소명을 다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큰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물질로 곤고함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안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